아니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만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옵나니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하기가 어려운 때에 우리 또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신 성도님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사랑하는 열린 한음문교회 성도님들과 산마교회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예배하기 힘든 때이고 예배하지 않는 때이고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과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가 폐하여지는 일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정말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냐면은 제가 이제 부르심에 대하여서 늘 궁금증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이제 훌륭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늘 좀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부르신 가운데 좀 코가 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래서 좀 불만이 늘 이 단위에 있을 때마다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셔가지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런데 또 너무 감사한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니까 때로는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이유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좀 저를 부르셨고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하던 때에 한 가지 사건을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기특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제가 이제 군대에서 유격을 받을 때였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은 유격 훈련하면은 정말 아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심도 훈련임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나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유격장이어서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근데 그 유격의 기간에 주일이 겹친 겁니다. 주일이 걸렸어요. 한 번도
4살 때부터 이제 어머니께서 교회에 나가야 효도를 한다라고 해서 교회를 나간 이후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날까지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는데 군대에 가서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일 예배를 군대에서도 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격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야전에서 깊은 산골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주일 아침이 됐을 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저는 그 당시에 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력을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도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또 저뿐만이 아니라 또 이곳에서 분명히 유격에 참여한 이 전우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들과 함께 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좀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이중 대장님이 크리스천이셨어요. 그래서 이중 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준 대장님,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군종 장교를 이렇게 연락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중 대장님께서 병력을 모아 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주일이고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병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해주시면은 전파를 해주시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중대장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몇 시에 어느 장소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병력들은 모여라라고 이렇게 이제 전파를 해줬습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했지만은 감사도 잠시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책도 없고 더군다나 저는 그 당시에 그냥 정말 평신도입니다. 물론 중대 군종이라고 하는 제 작은 직책은 허락받았지만은 목사님도 없고 예배를 인도한 적도 없고 설교를 해본 적은 더더군다나 없고 어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는 반주나 어떠한 환경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난감한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주보도 없고 병력들이 제법 모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지금 거의 한 100여 명 가까이 모였었어요.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제가 있는 대대가 작은 이제 야전 전차 대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대대 병력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100명이면 정말 많이 모인 거였습니다. 또 이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정말 난감한 겁니다.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묵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병력이 알고 있는 첫 소절부터 끝에까지 부르는 이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논산에서 유명한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하고 실로암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을 했는데 그게 설교가 설교겠어요. 그냥 우리가 대충 내용이 지금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믿는 자들이니까 훈련도 열심히 받자. 믿는 자들로서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뒤로 빠지지 말고 더 믿는 자로서 훈련을 열심히 받자. 이제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아멘하고 그냥 끝하고 이렇게 내뺐습니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냐? 이게 뭐지? 예배일까? 이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셨을까? 너무 정말 얼굴도 화끈화끈거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이제 저녁을 하고 정말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기도를 어느 이제 기도 시간에 하는데 딱 그 장면을 떠올리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장 찾는 예배를 내가 드렸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나의 나를 기억하지 않는 곳에서 나의 나를 기억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이름을 높였다. 그래서
그 예배를 저의 인생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모습과 여러분의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오는 이 발걸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 지금 예배하기가 힘든 때입니다. 예배할 힘마저 빠지는 때이잖아요. 여러 상황들이, 정말 환경들이, 가정의 어떠한 상황, 개인의 어떠한 상황, 나라의 상황, 모든 상황들이 정말 예배하기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수요일을 기억하고 또 금요 기도회를 기억하고 주일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산마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아마 이제 오늘 빌립보서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가 다른 서신들하고 또 사뭇 다른 것이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말미에 기록한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때쯤에 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의 배경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자고 한다면은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여러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 중에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환상이 있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리게 했었던, 마게도니아로 돌아가게 했었던 그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었던 그 꿈과 환상을 보고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역사학자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고 있죠. 이분이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로 가던, 이 마게도니아로 가던 이 배에는 유럽의 역사가 실려 있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 빌립보로 향했었던 그 발걸음은 인류 역사의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에 바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 유럽에 처음 세운 교회, 이때에 이제 디모데도 동행을 했었고 이런 이제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던, 또 바울의 사역에 깊은 또 마음이 스며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신 성령께서 복음의 비밀을 담아서 편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갇힌 자 중에 이 특별한 시기에 세운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하듯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교회가 지금 사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또 인식을 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예배가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일단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더욱더 밀가부르듯 하고 미혹하는 때입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산마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신부되고자, 그리고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이 성도님들이 사단이 볼 때에는 어떠하겠느냐라고요. 정말 공격의 최우선 순위인 겁니다. 밀가부르듯 하는 겁니다.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건드려서 이 교회를 흔들어서 낙심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나누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때가 지금 이때이고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저희들을 향하여 많이 위로하고 있죠.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징조로서의 환난을 지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것은 그러니까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위로하시죠.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이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실 거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당한 가운데에 피할 길을 주실 거다. 이러한 말씀들로 이 징조로서의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이 자연 현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낙심케 하는, 두렵게 하는,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다음 날이면은 바로 쉴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모습들이 내 개인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이나 마음의 연약함이나 자녀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이 공동체의 문제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또 사도 바울이 갇힌 상황과 같이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장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친족의 이름, 우리 이웃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사단이, 공진권세 잡은 사단이 이것을 해방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상황과 이 사도 바울의 상황,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떤 영적인 상황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1장 4절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그와 같은 때에 바울이 지금 갇혔잖아요. 옥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고, 한 AD 한 63년경으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AD 67년경에 순교를 당하는데 정말 불과 몇 년 남겨두고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랬던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와 같은 때에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와 신부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 성령이 교회에게 편지하듯이 바울이 편지하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처음이 간구입니다. 기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죠? 자다가도 깰 때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은 우리의 고개를 들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갇힌 자 중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우리가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입니다. 항상 간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조카 롯을 그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비를 더하여 건져내어 살리셨다라고 한다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AD 한 6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0년도 안 되는 때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내린다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국리의 여김을 받지 않고 매침을 당하던 그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하기 바로 7년 전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여 주실 것을 바울이 믿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광의 날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참 어렸을 때 읽었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그 슈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평가를 했냐면은, 댐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지금 그래도 교회의 시대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배도하고 있고, 물론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미혹을 받고 있지만은 엘리야의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었듯이 지금 이 땅 가운데에도 미국이 아무리 저렇게 타락하는 것 같아도 청교도가 세운 저 땅 가운데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믿음의 교회들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지금은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악이 이 땅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사단의 공중권대에서 잡은 사단의 세력이 이 땅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래도 교회가 그 악을 막아내고 있다라고요. 그런데 휴거가 일어나면, 들림 사건이 일어나면 그 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거룩한 방파제가 이제 시온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땅은 이제 창세 이후로 없었던 무엇이 온다라고요? 환란이 오는 겁니다. 성경이 너무나도 끔찍한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많은 환란들을 보고 있잖아요. 학살들을 기억합니다.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환란이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다. 그것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와 같이 될 때에 자비를 더하실 것을 알고 기쁨으로 편지하고 있듯이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시면서 그 창세 이후로부터 없었던 환란이 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징조로서의 환란의 때를 믿음으로 지켜내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편지한다라는 겁니다. 그 열심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어떤 첫날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날부터, 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자고 한다라면은 약속대로 이제 우리가 3년 전 이 예산 땅에 이 열린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하기로 했었던 그 날부터 11월이었습니다. 3년 전 11월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이게 이제 그때 도로 포장도 안 돼 있고 조명도 없고,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안 드리고 주일 예배만 드리던 때였습니다. 안전사고를 위해서. 그 첫날부터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가 그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이 교회에서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은 복음의 결론, 주의 오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소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 기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긍휼을 거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갇힌 자 중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와 같이 편지하는 겁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갇힌 것 같고 우겨 싸움을 당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성령께서 동일하게 이와 같이 편지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이유가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 영광스러운 일,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천국 열쇠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휘장을 갈르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일을,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그 날까지 이어가실 것이다.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이다. 어떤 날일까요?
이 날에 대해서 10절에서 이와 같이 또 편지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같은 말씀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착한 일을, 복음에 참여한 것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편지하는 그 날, 그리스도의 날, 영광의 날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던 바로 공중 재림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부되기 위하여, 그 날에 이르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이 열린 하늘문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기뻐하며 자비를 더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되어져가는 모든 모습들은 소망이 없고 낙심케하고 좌절되어지고 시험에 드는 일이 가득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날에 이르기까지 패하기를 어떤 자들의 하는, 패하게 하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아니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서 기쁨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빌립보서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2장 1절에서 편지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즉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권면이든 사랑을 하라고 했었던 어떤 말씀이든 너희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렸던 어떠한 위로의 사역이든 이제 성령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었던 것이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인데 이것이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냐면 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성령께서 모이게 하셨다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어떤 마음에 합하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살리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열린 하늘문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족한 저를 이 단에 세워서 말씀을 나누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긍휼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그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그 뜻을 합하여, 그 마음을 합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그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삼위일체인 겁니다. 삼겹줄이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회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죽음도 권세도 끊을 수가 없는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부흥에 참여하고 세미나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기도원에 가고 정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지나왔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었잖아요. 또 때로는 사역자라고 한다면 쓰임받고자 하기 위함이었었고, 때로는 연약한 질병 가운데 치료되기 위함이었었고,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많은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3절에 편지하는 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합하게 되어지면은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믿음의 길에 서기 위하여 지나왔었던 그 일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연약하여 우리가 그 많은 믿음의 수고가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루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했어요. 그 많은 사역의 영광의 수고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편지하고 있듯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여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기도 하고 더 큰 교회를 찾기도 하고 나의 이름을 때로는 더 높이고자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으면 2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오해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으면요, 이제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의 그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바라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내 이웃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안 보였어요. 이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전에는 답답했어요. 이전에는 때로는 분노했었습니다. 왜 저 모양이지? 그래서 이전에는 비난하고 정죄했었습니다. 돌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이 말씀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은 일단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겸손의 마음이니까,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그 뒷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었어요. 그때 아주 폭력적이고, 외국 영화였는데 알코올, 술 중독으로 인하여서 이 아들을 보고 거의 그냥 날마다 폭력으로다가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데 영화의 줄거리가 흘러 이 아들이 어른이 돼서, 이게 이제 크리스찬 영화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어렸을 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었고 분노했었고 아버지를 죽이고 용서가 안 됐었던,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는 이 아들에게 이게 하나가 남은 거거든요. 이게 해결되어져야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왜냐하면 아버지가 용서가 되어야 이제 진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많은 부분 가운데서 회복되어졌는데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어렸을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처럼 아버지 어렸을 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역시 동일하게 구타하는 모습이었어요.
술 취한 할아버지가 그 자기 아버지를 때려서 그 폭력에 두려워서 너무 고통스러우며 흐느끼며 울던 그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저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를 그때 이제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부어지면요, 오늘 3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과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라는 것은 이제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연약함이 보이는 겁니다. 도저히 발을 못 씻기겠는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발을 씻기라고 하셨지?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왜 나한테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지? 왜 나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지? 그동안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로 안 됩니다. 제자 훈련으로 안 돼요. 저 모든 과정 마스터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제자 훈련 교재를요, 정말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다툼이 있고 여전히 허영이 있었어요. 왜 그렇죠? 2절이 안 된 거예요.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성령께서 필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귀한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갇힌 자 중에 편지했는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하라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인데, 이 열린 하늘문교회를 세워서 3년여 동안 이곳에서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 이곳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인데 여전히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딱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가정 가운데에 이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 송아지가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거기서 막 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그 시점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황소를 만든 은부치는 어디서 났냐면은 나중에 이제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그 애굽 사람들이 다 내어준 것들이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여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뛰놀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나를 구원할 것이 빌립보서 2장 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바울이 갇힌 자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유럽에 처음으로 세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화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 시내산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송아지다라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화와 복을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이제 창세 이후로부터 없었던 환란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지금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복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며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부어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찾으면, 구하면, 두드리면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부어줄 것이야. 왜냐하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때이고 환난의 때이고 지금 너무나도 두려운 날이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셔서 살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회복하여 주시겠다라고 지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여전히 다른 신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송아지를 세워놓고 또 여전히 기뻐 뛰며 거기에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 내의 어떠한 배도나 미혹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아가서에도 나와 있듯이 포도원을 허는 것은요, 작은 여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은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뱀이잖아요.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고요.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나팔절 지났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나팔절에 예수님 오신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사단은 예전 이 태초에 그랬듯이 에덴 동산에서 그랬듯이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오지 않아요. 거룩을 가지고 온다라고요. 이것이 신부되는 방법이야. 이것이 거룩한 방법이야. 이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야. 말씀을 가지고 온다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단은 화를 가지고 오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의 성적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뒤집어지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어느 순간에 나의 평정심이 무너지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하세요. 그것이 나의 현 주소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나의 현 믿음의 상황이에요. 아버지께서는 그걸 보시겠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언제 드러나나요? 좋을 때 안 드러나요, 여러분. 진짜 마음의 중심 언제 드러나나요? 에서와 같이 힘들고 피곤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너무 지쳤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장자권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본분을,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것이다. 우리가 신부되기 위하여 3년 전부터 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정말 이 마지막 스퍼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고 있다라면은, 남을 나보다 아직 낫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아직 그의 연약함이 보여지지 않고 그가 이해가 안 가고 누구를 생각하면 아직도 열받고 용납할 수가 없고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책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고자, 살리시고자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팔절 아니다, 절개 아니다, 징조 아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결국 어디로 가라고 그러신 거죠?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안 가고 안 먹고 안 보고,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래요. 마음을 회복하래요. 첫사랑을 회복하래요.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고 벌거벗은 것을 보래요. 그래서 수치를 가리우래요. 우리의 가장 큰 수치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뭘 모르고 분별을 못하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수치예요. 벌거벗은 수치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또 실족하게 하거든요. 또 말로 배버리거든요. 우리 말씀 나눴죠. 그것은 단순한 실족이 아니라 구원에 실패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걸 선택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4절을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아요. 나의 가정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어떠한 일인가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것을 돌볼 뿐더러, 이 돌본다는 것은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살려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우리 가정 안에 나의 친족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지체들을 같은 마음을 품고 돌보지 않게 되어지고 그 아픔이 보듬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봐야 된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기쁨은 무엇이었냐면 충만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은 너희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버지 앞에 올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지금 이것을 교회에게 동일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게 했지만 너희들이 와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야.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도록 이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낮게 여기며 발을 씻기며 서로 사랑하며 물을 마시우며 입혀주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며 그 일을 행하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의 날에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서자. 지금 이렇게 이 장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를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장 4절 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쁨, 그 영광의 날에 서게 되어질 그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 기뻐하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할 수밖에 없다, 이 기쁨을.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350회 직간접적으로 주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영광을, 그 기쁨을, 그 위로의 날을 성경이 전하고 편지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 기쁨을 편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면서. 그리고 너의 관용을, 이제 이 관용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같아진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아진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기생나앗과 같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또 무엇이라고요?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더 이상 어떠한 말씀을 나눠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 이후에 5절에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언어로, 어떠한 눈빛으로 대화하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어떠한 때요? 좋을 때요? 아니요. 열받았을 때, 공격받았을 때, 오해받았을 때,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2장 5절 11절의 이 말씀도 오늘
나눈 말씀의 반복이고 확인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정말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의지하여 골방에서 기도하여 2장 2절의 말씀대로 한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주 품에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노리라.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견디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뭐 꼭 그 남편이, 아내가, 친족이, 이웃이, 그 원수가 뭐 예뻐 보이고 뭐 사랑스럽고 막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견디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나의 무릎을 꿇는 것, 꺾는 것, 그 견디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라고요? 오래 참는 사랑이다. 같은 마음이다.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이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온유와 겸손이다. 그게 작은 능력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능력이다. 오늘 이 작은 능력이, 같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손길로 바라보며 섬기며 이해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